오늘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우리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함께 있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뭐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들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유축이 되고요, 몸도 움츠려들게 되고, 뭘 좀 도전하고 싶어도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면요, 나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이렇게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또 별거 아닌 건데 이거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어젠가 그젠가 뭐 이런 뉴스가 있었죠. 뭐 KTX예요, 뭐 SRT예요. 고속철도를 타라고 하는데 기차 안에서 좀 먹지 말라면 좀 먹지 마셔야지, 그죠? 왜 그걸 먹어가지고 그렇게 망신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방송에서 기차 안에서는 먹을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걸 먹은 거예요. 참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걸 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 말 한마디에 또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싸움이 나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요, 그런 싸움이 이렇게 나면 뭐 그거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오늘 참 재수가 없었다, 저는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참 힘들었다,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복수를 하죠. 그걸 다 인터넷에, 그것을 다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여자가 잘못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인터넷에 다 올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여자의 모든 신상이 막 공개되고 막, 그죠? 그러면서 심적으로 막 상대방을 이렇게 죽이는 행동들이 막 나타나게 되죠.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사회 모두가 이렇게 참 삶이 어려워지니까 이 마음 자체가 참 각박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참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참 어려워지니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들 상처가 있고요,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고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조금만 덤비면 막 가만 안 둘 기세로 막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면 안 돼. 우리는요, 큰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좀 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좀 더 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정의롭게 바꿔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 면에서 큰 사람이 되어서요, 이 각박한 세상을 아름답고 정의롭고 살맛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한 몇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참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이 사람은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냥 이 사람을 백부장이라고만 지칭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 사람을 참 칭찬합니다. 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참 큰 사람이다. 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인정한 이런 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백부장이 왜 큰 사람이고 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처럼 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의 삶의 모습을 본받음을 통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큰 사람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왜 큰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요, 이 백부장은요, 마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큰 사람인 거예요. 이 백부장은 마음이 참 컸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탄자니아 나라에 이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요즘은 잔지바르라는 곳에 이게 한국의 그 신혼부부들이 이게 신혼여행으로도 많이 온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못 가지만 그때만 해도 신혼여행으로 가는 그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예전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로 유럽이나 미국에 팔려갔을 때 노예들을 파는 노예 시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잡은 사람들을 노예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거기에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또 유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노예 시장이 있는데 그 노예 시장 밑에 아래에 그 지하에 그 노예를 수용했던 방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요. 정말 한 방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아주 작은 방 있잖아요. 작은 방. 그 작은 방 정도의 크기 될까 말까? 아니 그 정도 크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몇 명이 수용되어졌냐면 평균 한 70명 정도가 거기 수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팔리기 전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로 가기 전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방에서 70명이 다 착고에 찾아가지고요, 거기서 대소변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방에 그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그 당시 노예라는 거, 그 당시 종이라는 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취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진순처럼 부려먹다가 그냥 죽어도 아무렇지 않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종이라는 가치였어요. 근데 오늘 백부장은요, 그 종이 병들어 죽을 상황이 돼요. 그럼 죽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굳이 사람을 몇 청해서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백부장이 그래도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로마의 유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다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하고 또 친해지니까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청탁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청탁을 한 거예요? 종 때문에 청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종을 비하하기 위한 말이 아니고요. 당시 그 문화적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애 한 건 아프다고 예수님 불러다가 안수받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 집 개 아프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 부탁받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 이제 3월 새 학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기도 받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예배 다 끝나고 오랜 시간 줄을 딱딱 서가지고 1시간 넘게 정말 안수 기도를 받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여러분 참 귀한 거죠. 그게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받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요, 오늘 말씀의 백부장은요, 자식이 아니라 남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아주 하찮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기다리죠. 남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나요, 여러분? 성경에 자기 자식 아파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았어도요, 종이 아프다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이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쉽지 않죠. 왜요? 종은 남이잖아요. 남 정도가 아니라 그냥 친한 친구, 뭐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로 치면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도 괜찮은 하찮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자식도 아니고 그 종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참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인 시대입니까?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 가족, 내 가족. 그럼 여기서 머물러 산다면 우리는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좀 크게 가져야 돼요. 넓게 가져야 돼요. 마음을 좀 크게 품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 내 이웃, 내 나라, 내 민족, 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금요기도에 오면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기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세계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큰 교회라고 여러분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 크고 여러분 사람 많은데 맨날 내 교회 내 성도 나 그러면요 아무리 성도가 많고 교회 건물이 커도 그건요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리 작고 성도가 없어도요 세계 열방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품고 그렇게 사역하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진짜 큰 교회고 정말 귀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렇게 품이 넓은 교회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이렇게 섬기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어떤 단체가 없으니 우리가 하는 사역을 하는 단체가 없으니까 효과적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글로리 비전을 거기다가 지부를 좀 세워야 되겠다. 탄자니아 지부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월드 비전이나 뭐 굿네이버스나 다 지부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글로리 비전 지부를 거기다 세우면 본격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 필요한 부분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부를 만드는 신청을 정부에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게 통과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요 우리가 세운 그 아프리카 지부를 통해서 정말 아프리카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더 크게 품고 나아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보세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 민족이라는 건 유대인들이죠. 로마 사람에게 유대인들은요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유대인들 식민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뭘 지어줬다고요? 회당을 지어줬다. 이걸 한마디로
평안하면 이런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 돈으로 교회를 지어준 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일본 사람이 그렇게 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보니까 한 사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참 나쁜 사람들이, 그죠? 근데 보세요, 이 로마 사람, 이 사람은요 그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돈은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이 더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나라 사람 챙기기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가 무시해야 할 식민지 백성들을 챙기고 거기에다가 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고,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귀하게 여긴 게 왜 귀하게 여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왜 이렇게 귀한 예배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마평동에 있을 때 정말 우리 지금 천지개벽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로. 우리 마평동에 있을 때 화장실이 3개인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전 그걸 규격을 못했어요. 몇 년 됐다고 그걸. 화장실이 3칸 있었어요. 3칸. 지금 4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큰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나 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오다가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마음이 크셔야 돼요. 맨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나에 매여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내 가족만 챙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더 우리의 마음의 품을 크게 하자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누가 있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또 세계 열방 가운데 기근으로 굶어가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어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일이 뭔가 고민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큰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을 더욱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람이 왜 큰 사람이냐면 바로 생각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큰 사람인 거예요. 생각을 크게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되게 복잡하게 써주고 되게 멋있게 썼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세요. 우리 집 누추한데 오지 마세요.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분명 나올 줄 믿습니다. 거기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쉴 시간도 없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그냥 사람들 피해 도망 다니기 바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 백부장이요 유력자를 시켜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부탁을 하잖아요. 청탁을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모시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뭐래요? 예수님 바쁘시니까 힘드시니까 오지 마시고 거기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믿음이 큰 거죠. 근데 믿음이 크기 전에 여러분 생각이 큰 거예요. 내 생각만, 내 입장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상황과 형편과 예수님의 힘듦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형편에서 생각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생각이 큰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백부장이 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세대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뭐 교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모습에서 세대 차이가 이렇게, 예배 모습이나 모든 게 세대 차이가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그 세대 차이가 큰 게 뭐냐면 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부르는 찬양하고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너무 달라요. 지난주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알아듣지는 못하는 영어로 쌀라쌀라거리고 막. 어르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쟤네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 이 찬양 때문에 막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막 컴플레인이 이게 찬양 때문에 많아요. 좀 찬양 좀 아는 것 좀 하라고 막. 근데 오늘 뭐 제설교 이거 할 줄 아는지 우리 그 간사님이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찬양만 오늘 했던데, 찬양 때문에 이게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가 막 와요. 은혜가 막 삘이 막 올 때 모르는 찬양하면 훅 꺼져 버려. 안 그래요? 여러분 보는 그림 뭐니?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진짜 찬양 은혜가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갑자기 모르는 찬양이 한번 탁 와버리면 왔던 은혜가 돌아가는 것처럼 확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날 만도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도 좋아하는 찬양 불러줘야죠, 그죠? 우리가 좀 모르지만, 그죠? 우리 좀 부르기 어렵지만 저번 때 영어로 찬양하는 거 하나도 못 부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를 수 없지만 그래도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좀 불러줘야 걔네들이 예배 자리에 오고, 그죠? 그 걔네들이 살아나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르는 찬양 조금 했다고 막 컴플레인하고 막 하고 그러면 간사들이, 그 간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인도하는 사람들이 벌써 걱정을 하고 시작하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그 생각과 깊이가 조금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찬양 때문에 컴플레인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다른 목사님이 컴플레인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까지는 안 왔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크고 넓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는 성장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에도 그런 생각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 저에게 성도님들은 되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몇천 명이 계시는데 저에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이에요. 몇천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는 저 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는 저 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 성도님일 줄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담임 목사는 저 혼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 성도들은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성도들이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상처받는,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상처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상처받을 수 없는, 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목사에게 성도는 여러 명이지만 성도에게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원래 소중한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상처 안 받으려고, 안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저도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모르게 성도님들에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때문에 너무 상처받으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 저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잘못하고 소홀히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큰 생각과 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백부장처럼 큰 생각으로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성도가요, 담임 목사가 꼴보기 싫은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오라는데 다 가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 못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 저 목사님 안 오면 삐질 것 같으시면 직접 저한테 전화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저 삐질 것 같다고, 병원 입원했는데 안 찾아온다고 삐질 것 같다고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크게 갖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다른 사람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더 큰 사람으로 사람들을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갈등투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갈등투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 세상 들어가면요, 여러분 사실 주먹만 안 들었지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여러분 전쟁터예요. 전쟁터. 역북동에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 역북동에 가보세요. 치킨집이 몇 개예요. 중국집이 몇 개고, 여러분 미용실이 몇 개고, 여러분 커피점이 몇 개예요.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그 안에서 시기, 질투, 견제, 장난, 여러분 그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그놈의 배달의 민족, 여러분 그놈의 별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은요 한민족이 아니라 여러분 독일의 게르만 민족이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여러분 독일한테 팔렸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여러분 배달의 민족 거기에 이름 뭐 별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요 짜장면을 이렇게 시켜 먹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우리 교회 성도하는 그곳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별표가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열이 받은 거예요. 제 가게도 아닌데 우리 성도 가게인데. 그래 제가 시켜 먹고 나가서 내가 별표 5개 주고 내가 엄청 칭찬을 써주더랬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막 요즘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일부러 남의 집 거 막 시켜가지고요 별 1개 주고 막 거기다가 막 이상한 말 써놓고, 여러분 그래서 돈을 벌면 여러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생각이 커야 돼요. 여러분 가게 하면서 여러분 옆집 가게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요 맨날 구수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집 경쟁 상대는 옆집이 아니라 백종원이다. 나는 백종원보다 더 훌륭한 프랜차이즈를 만들 거다.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여러분 그 밑이라도 하지. 여러분 맨날 옆집이랑 경쟁하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경쟁 상대는 옆 교회가 아니라 이마트고 신세계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사람이 되세요. 큰 사람은 바로 생각이 큰 사람들이에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상황과 형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 큰 사람들도 거듭나셔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큰 사람은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진짜 철저히 믿고 있는 자죠.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시겠다 하시니까 아니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능력이면 거기서 그냥 말씀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냥 기도하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기도만 하셔도, 거기서 명령만 하셔도 그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거기서 선포해 주십시오. 참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말로만 믿을 때가 많아요. 말로는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보이는 걸 따라가고 상황을 쫓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뭔가 확실한 것이 잡혀지지 않으면, 뭔가 분명한 것이 잡혀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어설픈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 백부장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여러분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든지 안 보든지 그는 그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시든지 보이시지 않는지 간에 그는 철저히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막 충만할 때가 있어요. 막 예수님이 막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고, 막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막 불처럼 막 타오르고, 예수님이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손에 잡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있다도, 비록 그런 세계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 예수님 믿니? 물어보면서 예수님 봤어? 물어보는 사람들. 예수님 안 봤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어? 이렇게 묻는 사람들.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간증하면서 자기가 어느 때 어느 시에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속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본다고 믿고 안 본다고 못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 봐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환상 같은 걸로 예수님 봤다, 막 그런 걸로 계시로 예수님 봤다, 그런 사람들한테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안 보고 믿는 거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이지, 보고 믿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 있어요. 고난이 너무 커서 괴롭고 정말 죽고 싶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앞이 꽉 막혀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벗어날 것이 확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열망이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하세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고 하라는 대로 좀 해보세요, 여러분. 구하라고 하면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면 두드려 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런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은요, 우리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코로나의 위기, 솔직히 앞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백신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될지, 생기게 된다면 언제 생기겠지, 그리고 다른 변이 바이러스는 안 생기게 될 건지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믿는 거, 이걸 붙드는 게 믿음이고,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더 불확실하고 더 안 보이고 더 어려울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정말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야 됩니다. 안 보일수록, 답답할수록 더 믿고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아름답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백부장을 통해 큰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먼저 큰 마음을 가지시고, 내 가족이 아니라 더 넓게 품고, 더 넓은 세상,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또 이웃들을 품에 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생각을 가지세요. 그냥 나로만 꽉 차서 조금만 섭섭해도 삐지고 상처받지 마시고, 큰 생각으로 남을 배려하고 품고 이해하고, 그렇게 큰 사람이 되셔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삶에 앞이 보이지 않고 뭔가 확실히 잡히지 않고 분명치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큰 사람이 되셔서 이 사랑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살맛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